오늘 말씀의 제목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샛별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 별인 금성을 가리킵니다. 밤의 짙은 어두움을 지나서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무별들이 서서히 퇴장하기 시작하는 그 미명에도 샛별은 태양이 찬란히 떠오르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아주 작지만 명징한 빛을 내며 큰 빛이 오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헬라어로 샛별은요, 빛을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샛별이 새벽녘 끝까지 이렇게 그 빛을 비추고요, 그 이후에 태양이 환한 빛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또한 샛별은 어두움이 시작하는 저녁에 한 줄기 빛으로 가장 먼저 일찍 찾아옵니다. 이렇게 샛별은 별들 가운데 가장 일찍 찾아와서 새벽 가장 늦게까지 떠 있는 별인데요. 성경에서 샛별,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새벽별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요절 19절 말씀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날이 샌다는 것, 이제 주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샛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의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낼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참 너무 시적인 표현으로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참 당시 심상치 않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정말 악한 황제로 유명하죠. 네로 황제에 커다란 박해가 있었고요. 베드로는 이제 스스로 감지했습니다. 얼마 후면 처형이 되겠구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요, 또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기다렸던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어떠한 환난과 불시험도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좀 성도들이 초조하는 그때에 거짓 교사들이 이 재림의 약속, 이거 허망하다, 이거 잘못된 거다, 만들어진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철학하는 무신론자들도 거기에 합세해서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금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진리에 대하여 배운 것을 생각하라. 진리에 대해서 배운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문 12절, 13절, 15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12절, 13절, 15절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3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웠던 그 진리를 너희가 단단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 내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텐데 이 얘기 잘 생각나게 할 테니 잘 기억해 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었죠. 이 박해도 있었고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적인 어려움이 더 크죠. 잘못된 가르침이 성행할 때,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지우려고 할 때에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 재림에 대한 것, 예수님이 옛날에 행하셨던 것 다 만든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런 주님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17절부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생애에 있으셨던 변화산에 같이 갔던 사건을 정확하게 자기가 봤던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변화산 사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그런 사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도 보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구름과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다. 그렇게 증인된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거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확증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위엄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때 오실 때 그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유언과 것도 같은 이러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맞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지금 베드로처럼 자신의 신앙 간증을 증인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유언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많이 있겠지만 더 좋은 신앙의 유산은 내가 살면서 겪었던, 만났던 하나님, 들었던 말씀, 또 응답받았던 것, 감사했던 내용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부모의 말을 그랬구나, 그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경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경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 정말 문제이죠. 당시에 이 엄연한 하나님이 예수께서 계셨던 이 엄연한 사실을 교묘하게 만든 것이다. 또 예수님을 그런 신화적 인물로 만드는 것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당시 철학의 기조가 있었는데요. 아주 합리적인 회의론자들이 대중 종교를 비판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이렇게 신화로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감각적 인지 능력을 중시하면서 그로부터 생겨난 여러 가지 철학을 숭배했는데 당시에 무신론적인 회의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의 삶 자체를 회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오심 이런 것들 다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론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더덥다. 회의에 빠지게 하고요. 반대로 일어난 또 그 철학이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 이 세상에 이 내세가 없으니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즐겨야 한다. 한쪽에서는 세상밖에 없으니 얼마나 허무한가. 한쪽에서는 세상밖에 없으니 놀자, 즐기자. 이렇게 극단을 달리는 그러한 철학의 사조가 이 시대에 굉장히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세가 없다면, 주님의 강림이 없다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배운 것을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그것을 그 함의 속에 지금 베드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언인 성경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언인 성경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 예언이라고 한다면, 성경이라고 한다면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죠.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인데요.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의 어두움, 무지의 어두움, 죄의 어두움, 이것을 빛이 되시는 말씀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등불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러한 보고 들은 체험보다 더 확실합니다. 개인의 증언도 그렇게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말씀보다는 더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죠. 20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주의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이 시대에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기 개인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서 또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적었고요. 또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또 풀어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또 성경을 또 설교하는 사람, 이 말씀을 맡은 사람은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인정하는 그 주석을 잘 파악을 해서 큰 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좋은 용어는 다 갖다 쓰더라고요.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첫 열매 얼마나, 우리도 첫 열매 새벽 예배 이렇죠. 근데 또 이단에서 그 유튜브 그 계정이 첫 열매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특히나 신천지가 포교할 때 성경 공부하자. 너무나 매혹적이죠. 성경을 공부하자는데. 그래서 따라갔다가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성경을 희한하게 풀죠. 그동안에 너희가 교회에서 봤던 말씀 잘 몰랐던 거다 하면서 굉장히 성경을 영해한다. 영적으로 풀어줄게. 또 알레고리로 풀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천지창조도 태양이 뭐고 달이 뭐고 아주 희한하게 막 풀면서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을 들으니 얼마나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요? 기존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줬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굉장히 특별한 것을 알고 있구나,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 아니죠. 요즘 유튜브 보면요, JYP 잘 아시죠? 그런 가수가 구원파 쪽이죠. 거기에 성경을 해석하는 유튜브가 굉장히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여기 유명한 가수가 창조를 이야기하네, 바울 서신을 얘기하네. 듣다 보면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도 나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유명세를 가지고 그런 이단의 교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면 얼마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이 20절의 말씀, 사사로이 예언을 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또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정말 잘 권면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신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푸는 것, 마치 의대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가 여기저기, 돌팔이 의사죠. 여기저기 조금 해본 임상 실험 가지고 메스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진리에 대해서 배운 것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한 것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둘째로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경계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요. 셋째로 성경인 이 예언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이 예언의 말씀,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우리의 무지를 몰아내주는 이 빛과 같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하겠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이때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며 말씀에 깨어있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